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유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자손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요 인생의 성공을 평가할 때 얼마나 인정받았는가, 얼마나 주목받았는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서 있는가를 기준 삼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매주 강조해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가는 정반대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의 평가 기준은 부르심이 되겠죠. 내가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갔었는가, 그분의 계획하셨던 그 일 가운데 내가 동참하고 있었는가, 이런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될 거예요. 이 기준은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관계 가운데 평안하게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게 유익한 사람들을 만나서 최대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내게 편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를 거예요.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 피곤한 사람, 어려운 관계 가운데 힘든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다라면 그 만남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된 만남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잘 나가는 것이 성공이고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해 봤을 때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관점이고요, 이기적인 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볼 땐 좀 이상하지만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기뻐하시는 자리, 기뻐하는 사람과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즐거운 인생, 내가 기뻐하는 자리, 내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정답인지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운 거죠. 세상 모두가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 홀로 성공이 아닌 섬김, 서서평 선교사님이 이야기했던 성공이 아닌 섬김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쉽다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어렵다고 해서 세상과 똑같이 살았다는 것이 합리화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의 쾌락을 위해 마지막 날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지막 날 그 어떤 것도 핑계되지 않을 겁니다. 친구들 다 그 길을 걸어갔는데요. 이런 핑계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요, 어쩌면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도전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정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장면인데요.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돼요.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것, 지금 이 주일 설교를 잘 들었던 사람은 머릿속에 지도가 그려질 거예요. 혹은 성경 탐구 40일을 들은 사람들은 이게 어떤 경로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유대는 이스라엘 지도를 쫙 펼쳐봤을 때 남쪽에 위치했고 갈릴리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 남쪽에서 가장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길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했었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쭉 삥 돌아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 길을 이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 신고를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을 때 이 길을 왔다 갔다 했고,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도 이 삥 도는 길을 사용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삥 돌아가지 않고 그 갈릴리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그 사마리아 땅을 그냥 횡단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직선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 이론적으로만 생각해 본다라면 그 길이 훨씬 빠르고 편한 길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와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고 지저분한 사람들이다라고 여겼고 그들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물보다 못한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을 회피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이 자기의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기분 좋게 여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기분 나쁠 뿐 아니라 해코지 당할 수 있는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위험했는가? 여리고 그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강도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강도가 많은 길을 선택해서 갈 정도로 그 길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위험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좋냐면 블라디보스톡이 북쪽에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에 가려면 그냥 북한을 횡단해서 가면 되는데 저희는 북한 횡단하지 않고 삥 돌아서 가거든요.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든 여정을, 왜 이렇게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 길을 예수님은 선택해서 가셨는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선택은 언제나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어려운 길이죠. 쉽지 않은 길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낮아짐을 선택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건 고통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아픔의 길인데, 왜냐하면 그 길 가운데 내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선택은 편함이 아니라, 선택의 기준은 편함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희생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이 포인트를 강조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포인트랑 동일한데 나를 따르라라는 포인트를 강조하시죠. 너를 위해 사는 거, 아니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사고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너가 희생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게 유익한 선택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내가 편안한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것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받아 왔고 사회 속에서 계속 그것을 꾸준히 배워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좀 더 많은 것, 내가 좀 더 좋은 것, 내가 좀 더 큰 것을 가져야 된다는 고정관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언제나 그 반대로 사셨어요. 내가 필요한 사람을 찾아다니기보다 나를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셨고, 상대의 유익을 위해 오늘의 편안을 포기했고, 상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이죠. 그게 사랑의 방법이었고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 혹시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기준을 내려놓고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선택을 따라 누군가를 위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보는 것, 그런 지혜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막 딱 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한 2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제가 딸과 함께 있었던 에피소드 영상인데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려놨었거든요.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영상 안에 인간의 욕심과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함께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할게요. 찡! 내게 더 크다. 하늘아, 이럴 때는 큰 거를 남을 주고 작은 걸 너가 먹는 거야. 그게 지혜로운 거야. 어때? 그렇게 할까? 아니. 뭐야? 뭐야? 응? 그게 뭐야? 그럼 이름이 어딨어? 무슨 말이야? 하늘 일로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빠는 그래, 아빠가 내가 잘 봐. 아빠는 하늘을 사랑하잖아, 그치? 근데 아빠한테 이렇게 밤 큰 거랑 작은 거랑 두 개가 생겼어. 그럼 아빠는 어떤 걸 먹고 싶을까? 먼저 큰 걸 먹고 싶겠지. 근데 나는 하늘이한테 어떤 걸 줄까? 작은 걸 줄까? 근데 아빠는 하늘이한테 큰 걸 줄 거야. 아빠는 큰 걸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한테 더 큰 걸 주는 아빠 거지. 그럼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큰 거하고 작은 거 이렇게 하늘이한테 있어. 그러면은 하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떤 걸 줄 거예요? 큰 걸 줄 거지. 우와! 잘했어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하늘한테 큰 상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재밌죠? 네. 하늘이는 이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어요. 물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인간의 욕심을 품는 삶으로 복귀했지만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죠. 복귀하고 배우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잘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사랑하다가 죽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 혼자 잘 살다가 죽는다라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고 마음껏 사랑하다 죽는다면 그것처럼 후회 없는 삶이 없을 겁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예수 바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항상 이 예수 바보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예수 바보가 되기를
축복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게 저주가 아니에요. 세상은 바보처럼 살지어다 이러면 뺨 맞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에겐 저주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바보처럼 살지어다,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 바보로 살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줄까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선택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해놓고서 자주 넘어지고 실망하는 이유는 그 선택이 사랑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 사랑할게, 끝.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은 마지막까지 해야 사랑이다. 사랑은 결단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로 결단했다면 마지막까지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해서 그 길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을 품기 시작하세요.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 좀 떠 주겠느냐? 아멘. 사실 이 당시에 예수님이 굉장히 힘이 드셨어요. 말씀이 낮 12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대에서 사마리아까지 12시에 도착하려면 적어도 전날 출발한 게 아니라 아침부터 출발했다라면 40km 정도나 되는 길을 오전부터 쉬지 않고 걸어야만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가 시간을 굳이 기록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장면이죠. 이렇게 죽어라 뛰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지 않겠느냐? 사실 이토록 너를 만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노고를 안다면 친절하게 물 좀 떠주면 좋은데 사마리아 여인은 전혀 친절하지가 않아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언제 당신들어 그 고생하면서 오라고 했냐? 부담스럽게 왜 그래? 이런 반응인 거예요. 오라고 안 했는데 왜 와서 꼰대질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요즘에 방학 특강 90년대생 이야기 강의를 그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90년대생들에게 들어보는 90년대생 이야기, 이런 타이틀로 저희 대표 MC를 데려다가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제가 첫 번째 90년대생을 이야기 강의를 했더니 수많은 90년대생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80년대생이 우리를 뭐 이해한다고 그런 강의를 하고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제가 90년대생을 데려다가 앉혀놓고 Q&A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진행을 하다가 재밌는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물었는데 첫 번째 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 먼저 말 걸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였어요. 네, 대화하기 싫은데 기성세대는 대화하기 싫은 분위기에서 분위기를 풀어야 한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먼저 말을 거는데, 그렇게 말 거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그리고 말 거는 순간부터 이상하게 꼰대처럼 느껴진다, 뭐 이런 의도였겠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딱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말하기 싫은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말 걸지 마라, 난 당신과 이야기할 마음이 없다라고 굉장히 날카롭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날카롭게 반응하는가? 그게 과연 우리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대 차이에서 나오는 장면인가? 그렇지 않죠. 사마리아 여인이 왜 이렇게 날카로운 것인지, 처음 본 남자에게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이 쉬운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 여자가 아니었어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깊은 상처가 있는데 남자에 대한 깊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처음 만났던 남자와 사랑을 나눴겠죠. 하지만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그러다가 5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그리고서 깨지다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다가오기만 하면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찔러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거예요. 본인도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면 나는 찔러버린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온 것이죠. 항상 아무도 없는 우물가였는데 때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고 이 여인이 저 남자하고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모든 남자는 다 똑같아 이런 마음으로 우물가에 가서 조용히 물을 뜨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건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 여인은 상처를 다루는 방법을 잘못 선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상처, 사람에 대한 상처, 꼭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상처 입었을 때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위로를 통해서 그 상처를 치유하려고 해요. 하지만 상처를 사람으로 해결하려다 보면 결국 더 실망하고 결국 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또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아주 날카로운 칼 같은 인생이 되어버릴 뿐인 것이죠. 상처는 사람을 만나서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상처로 날카로워져 있는 나의 인생을 깎아내는 성령님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의 상처로 인해 날카로워져 버린, 모나져 버린 나의 삶을 뭉툭하게 만들어내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의 상태이신 분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처로 인해서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진 분들, 그런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나본 대학생들 중에 날카로운 대학생들이 있어요. 마찬가지 거의 대부분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사람에게 실망해서 저에게 찾아와서 저를 통해서 그 실망한 부분을 치유받고 싶은데 그런데도 날카로워요. 저도 찔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운 존재들이 있어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처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치유함과 성령의 만지심이 필요한 것이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사람을 찾기 이전에, 술을 찾기 이전에, 쾌락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을 찾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된 선택을 합니다. 상처를 입으면 사람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가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죠.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날카로워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의 날카로움을 갈아내는 그런 성령의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면 날카로워지지만 사람과 말씀이 부딪히면 더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보세요.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상처로 가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날카로움을 깎아내실 예수님을 소개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말씀의 본질인 것이죠. 근데 이야기했듯이 다가가기가 근데 너무 힘들어요. 다가가기 쉬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거리가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상처로 너무나 날카로워져 있어요. 다가가기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래서 다가가면 찔릴 것 같아요. 그리고 찔리면 아프거든요. 하지만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서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러 다가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찔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책의 제목처럼 상처받을
용기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상처받지 않을 것이다, 그 상처에 찔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찔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찔릴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선물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여인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고 엄마가 되는 그 용기를 갖잖아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은 나를 찌르는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를 찌르는 가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찌르는 가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나를 찌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가시를 피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시를 뚫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예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그리고 친밀한 그 예수님과 그 가시가 찌르는 아픔마저 품으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연애를 잘하는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 잘하게 되어 있어요. 연애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라 서로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면 서로 날카로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은 상대의 날카로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의 날카로움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뭉툭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의 수많은 이상형들이 적혀있는 노트 다 찢어버리고요. 좋은 사람, 여러분의 이상형은 또 한 가지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나려고 찾아다니기 이전에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에게 가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자매님들, 안 믿는 사람과 비신자와 만나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상대의 가시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도 상대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난다면 엄청나게 그 가시가 나를 찌를 거예요. 그걸 각오한다라면 만나야죠. 각오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의 모든 가시를 갈아내버리겠다, 이런 결단이 있다라면 저는 예스예요. 행복한 만남이 될 것인가? 답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시가 날카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그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가시를 다 갈아내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내 삶이 예수님이랑 닮지 않았다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거에 대한 막 불만들이 막 있는데 제가 추천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했다 이런 거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만남을 계속 하기 원한다면 만나세요. 하지만 더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먼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허브대학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허브대학부 오면 좋은 남자 좋은 여자가 다 여기 모여 있다. 사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교회에 남자 보러 가냐, 교회 여자 보러 가냐, 교회가 연애당이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좋은 남자가 여기 많고 좋은 여자가 여기 많다는 소문이 모든 열방에, 서울에 각 캠퍼스에 퍼져서 정말로 가시가 놓친 사람들이 이 예배 찾아온다라면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가시 놓친 모든 사람들이 허브대학교에 몰려오는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가시를 뚫고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근데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해요.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과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내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상처와 경험이라는 틀에 갇혀서 너도 어차피 똑같은 남자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이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수많은 당시의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그토록 예수님을 갈망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를 향한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다들 그래요. 내가 안다는 그 교만함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데, 말씀에 답을 주시는데,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내가 중심이라는 고정관념과 그 교만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은 언제 들을 수 있는가?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을 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브라질 저희 아울렛이 다녔던 강명관 선교사님이 항상 드는 예화가 있어요. 얼마 전에 CGN TV에서 그 예화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유튜브에 돌리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브라질의 한 선교사가 인디오와 함께 멧돼지 사냥을 나갔다가, 사냥을 나가면 제가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 4시간에서 5시간은 숲으로 정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멧돼지가 나타나니까, 나타나는 순간 이건 선교사고 뭐가 없어요. 일단 멧돼지를 바라보고 다 같이 뛰어가는 거예요. 목표가 하나니까 어차피 뛰어가다 보면 다 같이 만날 것이다 생각해서 뛰어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교사들 50대 60대 되면 뛰어가는 인디오들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가 29이었는데 저는 한 번도 따라가 본 적이 없어요. 아예 못 따라가니까 인디오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따라오지 말고 이 자리에 그냥 서 있으라고, 그래야지 내가 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서 있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선교사님은 어리석게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보니까 지쳐서 못 따라간 거죠. 그리고 길을 아마존 정글 한가운데서 잃어버린 거예요. 인디오들이 나중에 이제 멧돼지를 잡아서 보니까 선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찾았는데 정글에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자 이제 선교본부에 연락을 해서 선교본부가 막 헬기도 출동시키고 배도 출동시키고 해서 막 찾는 거예요. 일주일 넘어서 12일이 지났는데 못 찾았어요. 겨우겨우 12일이 지났을 때 한 팀이 이 선교사를 찾았는데 어떻게 발견했는가? 이제 이 선교사가 뱃소리가 들리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무리 외쳤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 어디 있냐, 어디 있냐 이거 외치느라 뱃소리와 배 모터 소리와 너 어디 있냐 외치는 소리가 너무 커서 선교사가 아무리 살려달라고 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때마침 배가 가다가 고장나서 모터가 멈춰서 배가 멈춘 거예요. 그래서 배를 고치고 있는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선교사님의 살려달라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도전은, 왜 우리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 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까? 결국 나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나의 교만의 소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의 자신만만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이 교만의 마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게 서 있다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겸손하게 나의 답을 내려놓으면 오히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그의 고정관념을 내려놨을 때, 그의 상처들을 그 앞에 내려놓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모든 가시가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복음 증거의 자의 삶으로 그녀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사회 속에서 너무나 쉽게 잊고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분을 다시 초대하세요. 그분을 발견해야 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세상의 분주함으로 잊고 사는 진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쉬운 답이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쉬운 답을 자꾸만 무시한 채 나의 교만의 답으로 생각하려고 하니까 혼란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그 답을 적으면 풀리지 않았던 복잡한 세상의 모든 퍼즐 같은 인생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그가 도망치는 인생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되는 데는 딱 하나만 필요했어요.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그렇게 얽혀있고 얽혀 있었던 그녀의 인생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세상의 컨디션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컨디션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오늘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네? 목사님 오늘 찬양할 기분이 아닌데요? 세상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되는 건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찾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잊고 있는 것이 있죠. 거기선 아무리 만족하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라면 아무것도 내게 없다 할지라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디자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지금 그 먼 길을 달려 바로 우리와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물가 옆에서, 바로 여러분 옆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방황하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님께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거기서 많이 들어본 제목이죠. 노래 제목인데 제가 적용 찬양을 이 찬양 하려고 했어요. 근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노래가 어려워서. 이우람 전도사님한테 우람 전도사님 이 찬양을 적용 찬양으로 합시다 했더니 우람 전도사님이 굉장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 없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희망 우리 주하늘 전도사님한테 부탁했더니 주하늘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이 찬양으로 한번 찬양 인도한 적이 있어서 오늘 주하늘 전도사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함께 부르면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나에게 말을 건네시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어젯밤을 다 잠든 네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도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도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 앞에 나의 교만함과 나의 헛된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전히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수없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라면 오늘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영원한 목마름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그 먼 길을 달려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새롭게,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이 힘들어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며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똑같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의 길,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의 길, 행복의 길,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었지만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그 사명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명과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결단하는 자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 많은 순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욕심과 쾌락의 길을 내려놓고 그 진리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상처 가운데 있었습니까? 왜 수없이 많은 실패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기준이 여전히 세상과 같이 사람의 만족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 멈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절망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무시하지 말아요. 하나님, 회복시키고자 하시고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그 먼 길을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가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의 사마리아인이 되어 여전히 절망하고 낙심하고 상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날카로운 성령의 충만함 무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삶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절망 가운데 오늘 가운데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쾌락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는 의지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그녀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초청되어지고 그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의 쾌락과 헛된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사랑의 기준, 사명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똑같이 날카로운 인생이 되어서 찌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나를 찔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안아줄 수 있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 온 세상을 덮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 전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헛된 기준을 내려놓고 말씀의 기준, 사랑의 기준, 사명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사마리아 여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받드리겠습니다. 아멘.